지난주일 우리는 이 가을에 맺는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처음 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을,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지 아니하면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국, 남유다죠. 16대 왕인 요시야 때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는 한 4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주전 627년부터 망하게 되는 58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힘을 잃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로니아의 힘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아수르, 곧 망하게 될 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외교 전략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이런 모습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뉘우침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이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석 철필로, 다이아몬드로,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 성경에 보니까 유다 백성의 죄는 쇠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뾰족한 쇠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이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또 보시죠.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 문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마치 죄로 물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만은 의인 노아의 후손들을 데리고 새로운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의 전반부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이 둘 차이는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의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떨기나무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봤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상상하실 건데 그런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하는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저런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아르아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소돔의 사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저주를 받은 나무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본문에 나오는 나무는 소돔의 사과이라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제법 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 안에는 텅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솜처럼 하얀 실 같은 것이 엉켜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지를 자르면 우유처럼 희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 액체 안에는 독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것을 화살촉에 바르거나 적의 우물 위에 부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나무처럼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이 나무 옆에만 가도 이 나무의 독성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소돔의 사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5절 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황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는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물가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 나무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잎이 마르는 일이 없고 늘 잎이 푸르고 무성합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하다 보면은 반듯하고 예쁘게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무들이 예쁘게 자랐을까? 저 균형 있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두물머리 양수리에 가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명한 은나무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50m나 된다고 합니다. 굵기는 14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데 120마를 거둔다고 합니다. 2160리터라고 하는 것이죠. 은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무에서 뻗어나간 뿌리가 주변의 물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지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원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죄는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둬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관역이 빗나가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는데 나라가 망할 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 아수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그들을 도와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역이 빗나간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소돔의 사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얀 실 같은 것이 얽혀있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은, 즉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너희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겪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도 한낮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시사철 밤낮을 겪듯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의 천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합니까? 그 뿌리를 물에 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도 견딜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물에 대고 있는 나무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여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이 모를 수가 있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척을 잘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흉내를 내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하나도 숨김없이 살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주는 축복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나간 삶을 되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왕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절은 변하고 당신도 변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고 풍부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당신도 변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부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